안녕하십니까. 저는 산중 작은 암자에서 30년째 기도하고 살아가는 법현이라 하는 중입니다. 이절엔 나무가 많고 계절마다 바람결이 다릅니다. 그리고 사람도 세월마다 달라집니다. 그 중에서도 나이 들어 만나는 사람은 조금 더 조심해야 한다. 그런 생각을 며칠 전 작은 일이 있고 나서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. 몇 주 전입니다. 늘 절에 오시던 74세 할아버지 한 분이 며칠째 보이지 않았어요. 걱정이 되어 전화를 드렸더니 목소리가 젖어 계셨습니다. 스님 괜한 사람 하나 때문에 속상해서 밖으로 나갈 맘이 없네요. 들어보니 오래된 친구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도 속상했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넌 늙어서 이제 뭐 하겠냐? 하는 말이었다고 하셨어요. 그 순간 저도 가슴이 찌릿했습니다. 60이 넘은 지금은 단 한마디 말도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스님으로서 또 사람으로서 이제는 피해야 할 사람들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. 첫 번째, 남 흉만 보는 사람. 봄마다 절에 올라오시는 보살님이 한 분 계세요. 참 성실하고 따뜻한 분인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. 누굴 만나든 그 사람 또 그래. 나 그 양반 싫어해. 너무 싸가지 없어. 하고는 늘 누군가의 흉을 보고 있었습니다. 하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. 보살님, 그런 얘기 하시고 나면 마음은 어떠세요?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솔직히 괜히 더 마음이 무거워져요 하시더군요. 그렇습니다. 남의 단점을 들춰 말하는 건 결국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일입니다. 그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나이 들어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. 두 번째,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. 몇 년 전 절에 조용한 명상 모임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. 대부분 좋아요, 해봅시다 했지만 딱 한 분만 이러셨어요. 아유, 해봐야 사람 몇이나 오겠어. 맨날 똑같이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그래? 결국 그분 말대로 사람들이 흥이 식고 모임은 사라졌습니다. 그리고 다들 말하더군요. 그분 말이 옳아서가 아니라 듣고 나니까 맥이 빠졌어요. 60 이후엔 되는지 안 되는지보다 내가 어떤 에너지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. 세 번째, 지나친 비교를 하는 사람. 가장 조용한 절이 겨울은 가장 많은 인연 이야기가 오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. 할머니들께선 난로 앞에서 이야기꽃을 피우시죠. 그런데 꼭 자식 이야기할 때 누구는 집 사줬다, 누구는 매달 용돈을 준다며 조심스레 비교를 시작하는 분이 계십니다. 듣는 이는 겉으론 웃지만 속으론 괜히 움츠러듭니다. 어르신의 마음엔 자식 걱정이 큰 법인데 비교는 사랑을 질투로 바꾸게 합니다. 네 번째, 자기 말만 하는 사람. 30년 중노릇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건 사람은 듣는 이보다 말하는 이를 더 원한다는 겁니다. 하지만 늙을수록 말은 줄이고 마음을 더 들어주는 사람이 귀합니다. 그런데 어떤 이는 차만 마시자고 해도 본인 얘기만 2시간, 3시간, 그날 밤 돌아간 친구의 자리엔 혼자 중얼거리던 기억만 남습니다. 다섯 번째, 돈 이야기를 반복하는 사람. 절에 오시는 한 신도분이 계십니다. 은퇴한 공무원이신데 대화가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. 요즘 코인이 다시 오른다더라. 이것만 하면 수익이 확 나는데 몇 번은 맞장구도 쳐봤지만 갈수록 그분에겐 돈 이야기를 넘어선 불안이 보였습니다.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스님, 뭔가 쥐고 있어야 안심이 돼요. 그 마음 이해됩니다. 하지만 그럴수록 돈 이야기만 하는 친구 곁에 있으면 나도 같이 불안해집니다. 여섯 번째, 늘 자랑만 하는 사람. 겸손한 자랑은 듣는 이를 웃게 하지만 과한 자랑은 조용한 상처를 줍니다. 한 번은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. 퇴직 후 늘 난 재산이 이만큼이야. 애들이 서울대야. 이런 말씀만 반복하시던 분. 결국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졌고 외로움 속에 병이 깊어지셨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분이 남긴 말이 잊히지를 않습니다. 나는 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다 자랑으로만 들렸구나. 일곱 번째, 술과 도박에 집착하는 사람.
절 근처 마을 어르신 중 70 넘어서도 매일 낮술 드시는 분이 있었습니다.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도 한 명, 두 명 쓰러지고 사라졌습니다. 하지만 그분은 그래도 옛날 친구랑 한잔 하는 맛에 사는 거지 하셨어요. 마지막엔 혼자 드셨어요. 그리고 어느 날 방 안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죠. 습관은 관계를 고립시키고 중독은 인연을 끊습니다. 여덟 번째,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. 절에서는 가끔 신도분들께 공양이나 차를 대접받습니다. 한 번은 큰 찻잔을 준비해 정성껏 우려냈는데 왜 이렇게 미지근해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. 반대로 다 식은 물에도 고맙습니다 하고 두 손 모으시는 분이 계셨죠. 그 인연의 온도는 찬물보다 더 깊게 남았습니다.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내 마음을 가볍게 여깁니다. 아홉 번째, 탓만 하는 사람. 절엔 가끔 나라, 자식, 사회 모든 걸 탓하는 분들이 오십니다. 이야기를 듣다 보면 슬픔이 안타까움으로 그리고 무력감으로 바뀌죠. 책임은 고통스럽지만 그걸 외부로만 돌리면 나도 내 삶의 주인이 아니게 됩니다. 열 번째, 말없이 불편한 사람. 어떤 사람과는 말도 많지 않았는데 늘 만나고 나면 피곤한 경우가 있습니다. 눈빛, 분위기, 기운 다 합쳐져서 내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. 그게 이유입니다. 이유가 없어도 불편한 관계는 거리두는 것이 자비입니다. 몸도 변하고 생활도 변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. 이젠 많이 만나는 것보다 마음이 편한 사람을 남기는 일이 더 귀합니다. 오늘 스님의 이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한 사람쯤 정리하고 한 사람쯤 더 가까이 하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